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온전히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들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57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여러분, 오늘은 제57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우리 천국의 영은 창세전 우주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 영은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시대별로 시기별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천국의 영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들 중에서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있고 마음이 강팍한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많은 진리를 받아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서 그들은 사후에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구원론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요. 구약에는 구원의 단계가 애굽과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은 영의 구원, 그 다음에 혼의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3단계로 되어 있고 신약에도 구원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푸뉴마 구원이에요. 천국에서 온 영들, 창세전에 존재했던 이 영들, 그 영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엄마가 이 땅에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구원이 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광야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영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요. 이거는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나왔을 뿐이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가나안 이 3단계를 걸쳤고, 이 신약 시대는 영의 구원, 그 다음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 3단계를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나왔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 다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천국에서 내려온 이 영들, 천국에서 내려온 이 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이 거듭남이 나오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이 거듭났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거는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 광야, 신앙생활하는 이 광야에서 보면 이 광야는 이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데, 이 광야 생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난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혼의 구원, 푸시케 구원이라고 하는 2단계 구원에 우리는 도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혼의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이 혼의 구원은 우리가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걸 진행이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과정 중보다 진행 중입니다. 이 혼의 구원은.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됐는지, 혼의 구원이 완성이 됐는지 아니 됐는지, 이거는 우리가 저 세상에 가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이것이 최종 혼의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 교회 시대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의 구원은 이 땅에서 받고, 혼의 구원은 이제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혼의 구원을 위해서 쭉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했는가, 혼의 구원을 위해서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것을 최종 평가합니다. 그걸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한다 그래서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판결권은 이 땅에서 판사가 갖고 있듯이, 이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심판자, 재판장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클레멘트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렸지요. 어저께 클레멘트 후서가 이 내용이 뭐냐면, 클레멘트 후서는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 전체를 그냥 정리해 놨다고 보면 됩니다. 클레멘트 후서는 1장부터 20장까지가 쉽게 말하자면 신약 성경 전체를 20장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 후서는 신약 성경 전체를 20장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클레멘트 후서가 어느 내용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저께 클레멘트 1장, 2장을 보여드렸고 4장까지 보여드렸는데, 1장, 2장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3장부터는 내용이 바뀌어요. 3장부터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에 대해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 3장부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은혜로 받는 구원, 이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3장부터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 이거에 대해서 이 3장부터 20장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무려 18장, 그 많은 장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이 후서는 20장으로 다 완성이 됐는데요.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루어 가야 될 구원, 이루어 갈 구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은 초대교회 문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 가야 될 구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이 이루어 가야 될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 거룩한 행위가 나타나므로 이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실로 살고 하다가 이제 죽게 되면 저 세상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고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게 성경에 없어요. 그건 완전 뻥입니다. 그건 후로꾸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가 천국에도 가고 우리 믿는 자가 지옥에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눈 감고 보지 마시고 눈 뜨고 보시라 그랬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영혼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뭐 이루어 가야 될 구원, 뭐 미래의 구원, 뭐 영혼 구원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이 있다,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는데 뭐 대충 사는 거요. 그냥 대충 사는 거요.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만, 몇십 년 전에 그 이야기 한 것이 생각나네.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네. 그까지 거 대충 해서 될 것 같은 줄 아십니까 이게? 그러면 목사가 뭔 필요 있고 교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까이 거 대충 할 것 같으면. 아니 예수님 믿어갖고 그냥 믿은 사람 다 천국 들어간다면 그까이 거 대충 살다가 뭐 대충 살아도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또 개정성경을 통해서 좀 증명을 해드리고, 후반부에는 뭡니까? 클레멘트 후서에 대한 것을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읽어드리면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구원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신약 성경에 몇 절 정도 나오는지, 154절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개정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용어가 154절 정도 나온다. 많이 나오죠? 154절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154절이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약 성경 전체 절수가 한 7,900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반올림 하면 신약 성경 전체 절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신약 성경 전체 절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7,950절 정도 돼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7,956절인가 54절인가 뭐 하여튼 몇 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약 8,000절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구원이라는 용어가 154절이 사용됐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그 한 판철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이렇게 다 합하면 전체 절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전체 절수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합하면 전체 절수가 31,102절이에요. 102절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도대체 몇 절이나 될까? 장수는 여러분 알죠? 장수는 알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장수, 전체 장수는 알죠? 전체 장수는 1189장이에요. 1189장입니다. 장수는. 그러니까 장수는 1189장이고 이 절수는 31,102절이에요. 그리고 영어가 이게 한 절이 많습니다. 31,103절이에요. 영어는. 근데 이제 한글 개정 성경에는 없음. 이게 구약은 그게 없는데 신약 성경에 뭐가 없음 이래 갖고 그게 개정 성경에는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없음. 이거 가지고 나쁜 놈들이 그걸 확 지어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없음 이래 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없음. 그래서 없는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개정 성경에 없는 성경 구절, 없는 성경 구절 해갖고 여기다가 해 드릴게요. 이것이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 몇 절이 없는지 요거를 한번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없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나옵니다. 14절이네. 그러니까 개정 성경에 총 없는 절수가 14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삭제해 버린 거야. 그러면 이 다소필사본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다소필사본에는 그것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이게 없지만 그게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이거 이왕 나온 김에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한번 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다소필사본입니다. 다소필사본에는 그게 존재한다 이 말이요. 개정 성경에 없는 절수가 몇 개입니까? 14개인데 첫 번째 마태복음 17장 21절 이게 없어. 근데 다소필사본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쫓으려면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거기에도 이제 없는데 이게 없는데 개정성경에 없는 것이지 다소필사본에 있어요. 인자는 잃어본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성경 소수필사본에는 없지 다소필사본에는 다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가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에게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부집을 하나님께 바치면 복받는다고 하고 가부 재산을 꼴깍 해놓고 그 가부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길게 해주는 거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나쁜 거지요. 이게 지옥 갑니다. 이거. 이렇게 목회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전부 다 저기예요. 마가복음은 전부 다 지옥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4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거기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개정성경에서는 싹 지워버렸습니다. 한 절만 놔두고 싹 지워버렸더라고. 이게 3번 나오거든요. 연거푸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거기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이게 3번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3번 반복한데 44절하고 46절 건 싹 지워버렸습니다. 이 개정성경에서는 어떤 나쁜 놈들이 지워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6절 11장 26절에 거기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억울해도 용서해 줘야 돼요. 억울해도 용서해 줘야 돼요. 아이고 나는 윤석열이 죄는 용서 못 하겠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니까. 아이 나 못 해줍니다.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세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셔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 거기에 보면은 개정성경에는 이걸 지원해버렸는데 다소 필사본인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에 빠진 거 누가복음 17장 36절입니다.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에 개정성경에는 없다고 하지만 다수 필사본에는 다 있습니다.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보호처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이 보호처로 알곡 백성들을 추수해 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휴거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휴거되는 장면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알곡 백성들을 추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밭에 있다가 또 두 남자가 들에 있다가 하나는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고 데려감을 받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갈라진다 그 말이요. 예? 둘로 갈라지는 것이 추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데려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17절입니다. 여기도 나쁜 놈들이 지어버렸죠. 누가복음 23장 17절. 근데 이제 다소 필사본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7절. 여기 보면 이는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줘야 하기 때문이더라 해갖고 한 사람을 놓아줬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는 풀어줬지요. 강도는 풀어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에도 지워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8장 37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그 아프리카에서 온 내시입니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 아프리카 내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해 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교회가 막 세워져 이 내시로부터 아프리카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에도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1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빠진 것이 더러 많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로마서에 한번 빠졌고 사복음서에 좀 빠져 있고 사도행전에 좀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총 14절이 빠져 있습니다. 개정성경에. 그러면 15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4절 15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7절 사도행전 24장 7절 거기에도 한번 봅시다. 뭐가 빠져 있는지. 사도행전 24장 7절 그러나 총대장 누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지요. 28장 29절에도 우리 개정성경에는 지워내고 없는데 다소필사본에는 있습니다. 킹제임스는 다소필사본에 해당됩니다.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4절이 이제 빠진 성경 기절 개정성경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봅시다. 로마서 1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와 같이 빠진 성경 구절이 14절이나 돼요. 이게 없다고 돼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있어요. 원래 성경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요거는 신약 성경의 장과절이고 장과절입니다. 장과절이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게 해가지고 글자를 아주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구원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의 구원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원을 정리를 하면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이 받은 구원을 정리해 보면 다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은혜,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있어요. 은혜로 받은 구원이 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 뭐냐? 이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 영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 위치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광야입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광야의 위치에서 보면 이미 애굽에서 나온 자야. 이미 구원받은 자야. 영의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이 구원이 영의 구원이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이게 영의 구원입니다. 다른 구원이 아니고 영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 이게 과거, 그래서 과거 구원입니다. 이거 과거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축도할 때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고, 성자 하나님에 관한 거는 신약에 뭐 은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성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걸 우리가 은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나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에는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이 받은 구원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는데, 이 받은 구원은 바로 영의 구원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구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영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뭐 또 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탄생하고 똑같아요. 애들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오면 끝나는 거야.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어요. 그거는 엄마 아빠 싸워갖고 이혼해도 그건 물려지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 아버지 씨를 받고 태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 그걸 물려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이다. 근데 한 번 받으면 끝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왜 없냐면 지금 감옥에 있거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고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이건 미래 구원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미래를 향한 구원이다. 그래서 미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아직 받은 구원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의 구원은 미래 구원입니다. 미래 구원이다 이거요. 아직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받은 구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랬어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뭐냐? 여기서의 구원도 미래 구원입니다. 여기서의 구원도 미래 구원인데 미래에 우리가 구원의 날이 있다 이거요. 우리가 미래에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구원의 날이 있는데 그 구원의 날이 언제냐? 그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 구원의 날이 언제냐? 마지막 날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날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만 무려 4번을 사용합니다. 4번을 사용하는데 6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6장 40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는 것이 언제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살리는 건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 부활시켜요. 우리를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생을 그때부터 허락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언약한 영생은 마지막 날부터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부터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날은 부활의 날이다. 부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다 이거요. 부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이때 천국의 씨들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야. 완성되는 날입니다. 천국의 씨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부활의 날이고 이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해도 되고 구원의 날이라고 해도 되고 부활의 날이라고 해도 되고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마지막 날을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해 가지고 예전에 요한계시록 가르친 사람들이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로 착각해 가지고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와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한다, 다 부활한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던데 그건 틀린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전 인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 인류의 부활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부활의 날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고 둘째 아담으로부터 부활이 온다. 부활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부활이 세 종류가 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강림하실 때 두 번째.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순서는 첫째는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 둘째는 그리스도의 강림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이제 셋째는 부활이 셋째가 있는데 이 부활이 마지막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활이 있다. 셋째는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렇게 3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났죠.
그러면 신약시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이때 부활이 한 번 있습니다. 이 부활을 무슨 부활이냐가 요한계시록의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째 부활인데 왜 또 이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거 빼고 예수님을 제외한 그때 있었던 부활 빼고 이 나머지 부활 중에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이 둘째 부활에 해당이 돼요. 마지막 부활이 둘째 부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왕들이 부활하는 거고요. 둘째 부활은 모든 인류의 부활입니다. 모든 인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부활이다 그럴게요. 둘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성경 기절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게 나오지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의 구원 받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성령으로 인침 받은 것은 어떤 것 같은 거냐면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될 그러한 비밀이 여기에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독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여기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이것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가르침들은 혼의 구원을 위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계속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로부터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물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혼의 구원이다 이거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구원은 이게 혼의 구원을 못 받은 거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지옥에 들어가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혼의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혼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후에는 우리 혼이
우리 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 혼이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느냐? 죄성이 있어요. 죄를 따라 살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았지요. 그죠? 우리가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핫바지 취급하고 우리 혼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에 대해서 심판의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이 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심판대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어떤 심판인지 자꾸 이해가 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은 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이거를 이해하게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고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혼, 푸시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만 보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혼의 구원을 내가 받겠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혼의 구원의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혼의 구원의 판결을 받아내겠다. 그럼 혼의 구원의 판결이 안 떨어지면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판결, 혼의 구원에 대한 판결 내용은 바울 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 이거야. 엄청나게 자세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계시록이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혼의 구원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바울 계시록이 필독서가 됩니다. 근데 이 혼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바울 계시록 봐도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네? 이건 뭐 지옥이 뭐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거지 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천국 가, 이러면서 이 바울 계시록을 핫바지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핫바지 취급하면 죽는다니까 그 사람은.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 이제 여기에 이제 믿음하고 행함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데, 믿음과 행위가 나오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혼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혼의 구원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가 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는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에 따른, 그 말씀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 그걸 행위라고 하는 거야. 열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를 말합니다. 죄인이 여기서는 믿는 자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그 허다한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혼에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지옥을 말해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들어가서 사망에 처하는 것이 지옥이고, 혼이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록을 해줘야 되겠네. 혼의 사망 장소는 지옥이고, 혼의 생명 장소는 천국이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의 공동서신 여기에 보면은 사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건 다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천국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혹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왜 못 들어갔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전후서로 와갖고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이 혼의 구원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며 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을 사모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 애기들이 엄마 젖을 쭉쭉쭉쭉 빨아먹듯이 이 혼의 구원을 위한 사람들도, 혼의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계속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좀 2시간씩 녹화하고 하는 것도 조금 힘이 안 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제가 2시간씩 그렇게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때는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생각나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끊기지 않고 계속 공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들이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인은 행위의 의인을 말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의인들이 별로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의인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도 의인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거요. 그렇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니까. 그 여기서 보면 애굽에서의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며 그 다음에 광야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했다. 멸망당했으니 이들은 혼의 구원, 2단계 구원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 1단계 구원인 영의 구원은 받았는데 2단계 구원인 혼의 구원은 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클레멘트 후서,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갔기 때문에 클레멘트 후서 본문하고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후서는 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저께 4장까지 했고 오늘 이제 5장부터 나갑니다. 5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클레멘트 후서 5장부터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먼저 장별로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후서 5장은 세상에서의 고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영원한 고향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천국에서 온 영들은 고난을 받고 살게 되어 있다. 고난을 받고 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을 멸망시킬 수는 없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왕국, 천국이 있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더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클레멘트 후서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것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행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단지 나그네처럼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머무는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행하자 이거요. 그분의 뜻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는 건 다 알죠.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잠시 있으면 떠나는 데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잠시 머문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잠시 머무는 시간 동안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행하도록 하자 이거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이거요. 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우리가 입성을 하게 되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5장 2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늑대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일이라고 있지 않아요? 일이 떼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래서 이제 5장 3절에 보면 클레멘트 후서 5장 3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기를 그러면 늑대들이 양들을 찢어먹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는 어린 양들은 늑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죽일 수는 있어도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죽은 후에 혼과 육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랬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믿는 자들을 말해요.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건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불신자가 들어가는 곳은 그 마귀 세계의 지옥이 따로 있어요. 그건 신과 함께 영화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클레멘트 후서 5장 5절 봅시다.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일시적인 머무름이 비천하고 짧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일시적인 머무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비천하고 짧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약속은 크고 놀라우니라. 곧 장차 있을 왕국의 안식과 영생의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왕국의 안식은 천년왕국이고 영생의 안식은 영원세계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의 안식 이거는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영생의 안식,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이건 영원 시대에 있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시대의 안식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5장 6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거룩과 의로운 가운데 걸으며 이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고 그것들을 욕심내지 않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랬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 그랬지요. 아버지 사랑이 없다 그랬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죠? 이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욕심내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더라 이 말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우주, 코스모스, 우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요. 마귀 세계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위.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거를 먼저 된 자라 그래요. 먼저 된 자라고 한다. 그럼 먼저 된 자가 있으면 나중된 자가 있을 거 아니요. 나중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언제냐면 마지막 날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라는 의미가 뭐냐? 먼저 된 자라는 의미가 있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먼저 들어가니 이들이 먼저 된 자들이다 이거야. 먼저 된 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중된 자라는 것이 뭐냐? 나중된 자라는 의미는 나중에 언제냐?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하는 날이라니까. 아까 이야기해드렸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거를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약에서 바벨론에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귀환을 해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정해져 있어, 기간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옥 생활도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지옥 생활도 정해져 있다니까, 기간이. 영원히, 만일에 지옥 생활을 영원히 한다면 천국의 씨들도 천국으로 못 들어오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 자, 클레멘토후서 5장 7절.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얻고자 욕심낼 때 우리는 의로운 길을 벗어난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거 탐내기 시작하고 이 세상 거 막 부동산, 막 아파트 막 이런 거 막 탐내기 시작하고 막 그냥 필요해서 사는 것하고 욕심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필요할 때는 사야지요. 그러나 막 욕심으로 해갖고 많이 가지려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욕심에 막혀갖고 의의 길을 못 가. 욕심. 그래서 이 세상 욕심 있죠. 세상 욕심이 생기면, 세상 욕심을 내면, 그렇게 할게요. 세상 욕심을 내면 세상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이 걱정으로 인해 말씀 먹는 것이 막혀요. 말씀 먹는 일이 막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염려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 걱정이 생겨가지고 세상 걱정이 생기고 세상 염려가 생겨갖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가시밭이라 그래요. 가시밭.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 여기서 말씀을 듣는 자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냐? 이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는 자지요. 믿는 자는 믿는 자인데, 그러면 믿는 자들이 모두 온전히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두 온전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의 염려와 쾌락의 기운이 막힌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염려, 걱정입니다. 이 세상 걱정과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해요. 결실을 못하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던져져요. 그래서 이걸 가시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그 네 가지 밭은 모두 믿는 자들의 혼을 말합니다.
혼을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 이 세 종류의 혼은 모두 지옥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던져집니다. 오직 하나의 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혼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혼의 구원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그가 결실을 했기 때문에 그래. 온전히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자, 클레멘트 그러면 이제 클레멘트 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후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세상, 현세와 영원한 세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천국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거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건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 다음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두 주인이 누구냐? 이거 하나님과 재물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서 재물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혼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을 얻더라도 그 혼이 멸망을 당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게 이제 혼과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중에 혼이 멸망받고 싶습니까?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것을 좀 놔주세요. 내 혼이 이 세상 것은 어차피 유혹물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이 세상 것은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것은 선악과와 같아요. 선악과와 같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거기다가 또 탐스럽기까지 해. 탐스럽기까지 하다. 탐스럽기까지 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선악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따먹고 싶어. 그러니까 막 아름다운 여자들 보면 남자들이 막 세상 속된 말로 말하면 따먹고 싶어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피 하면서 이마에다가 예수님피를 계속 뿌려서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혼이 나중에 지옥에 멸망을 당하면, 혼이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면, 지옥에서 멸망을 당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 것은.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선악과와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현재의 세상과 미래의 세상은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세상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의 가치를 버리고 영원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져와서 같이 보면은 더욱더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혼생명을 말해요. 혼생명. 우리의 이 혼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딱 죽으면 이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의 혼이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냐면 우리한테 천국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려보낼 때, 천국에서 우리 영을 내려보낼 때 땅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믿음으로 천국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의 영인 우리를 이 세상에 내려 보내실 때 너희는 저 세상 것을 욕심내지 말고 천국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잘 지내다 오거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저 세상 것을 욕심내지 말고 천국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잘 지내다 오거라. 이런데 뭐 이 세상 것을 욕심내버린다니까. 이 세상 걸 욕심내버리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고 뭐고 영의 구원 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의 구원은 받고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것을 욕심내서 그래요. 세상 것.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여기서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의 형벌을 말해요. 그러면 영원히 형벌 받느냐? 그거는 아니고 이 지옥의 형벌이 꽤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이 형벌이 지속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 혼들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조차도 자기 자녀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각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입니다. 우리는 각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클레멘트 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아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거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재물이 그러면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신이야. 하나님은 저 세상 신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 뭐냐? 저 세상 신이다. 그러면 재물은 뭐냐? 재물은 이 세상 신이야.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신이에요. 신같이 떠받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이 땅에서 섬기고 또 재물도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 후서 6장 1절에 2절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혼이 몰수당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장 25절 26절에 나온 말씀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맞지요? 누구든지 제 혼, 이게 목숨이 아니고 혼입니다.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잃는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걸 말합니다. 아폴림이라고 쓰는데요, 헬라어로 멸망하다 그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혼을 이 땅에서 멸망시키면 찾으리라. 언제 찾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언제 찾느냐? 찾는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찾는다니까. 심판대에서 찾는다.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 혼을 누린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어. 이 세상의 재물을 다 얻었어. 대통령도 됐어. 그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국민들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내 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하고 내 혼이 마음 맥히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그 혼이 잃어버리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혼이 지옥에 들어가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기가 혼이 구원을 못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혼을 무엇을 주고 지옥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말이요. 무엇을 주고 지옥에서 자기 혼을 구원하겠느냐 이거요. 못합니다. 못한다요. 못합니다. 무엇을 주고 지옥에서 자기 혼을 구원하겠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개정성경은 이걸 목숨으로 번역해가지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100도 보고 200도 해도 이 혼의 구원을 모르도록 해놨어요. 이 혼의 구원을 모르도록 해놨다고.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은 우리가 이 세상 걸 다 얻었어. 그러고 이제 죽었어. 그러고 이 사후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사후에 우리가 저 혼을 잃게 되면, 지옥에다가 잃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 쓸데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은,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천국에 살아봤던 분이야.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낳아주셔갖고 천국에 살아봤던 분이야. 그리고 오랜 세월을 살다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4,000년이 지난 이후니까 아담으로부터 계산해도 4,000년 동안 천국에 사신 분이야. 근데 4,000년만 사신 게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사신 분이야. 아버지하고 함께. 그렇게 살았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갖고 사신 분이라니까. 그것도 애기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애기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가고 30살까지 다 커가지고 30살이 되셔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온 천하를 얻고도 사후에 너희의 혼이 지옥에 던져지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때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그 지옥에서 건져내겠느냐 이거요. 못 건져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자 이거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힘을 안 써.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안 써. 이 재물 얻는데 신경 쓴다니까, 재물.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한 거야. 이 재물을 섬기면 안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클레멘트 후서 이제 6장 3절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와 미래의 시대는 우리에게 두 원수들이다. 여기 이제 두 원수가 나와요. 이 시대도 우리에게 원수고, 이 시대도 우리의 원수이며, 이제 미래 시대도 우리에게 원수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지 않고 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지 않고 우리가 재물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시대가 자기에게 뭐가 돼요? 원수다 이거예요. 원수입니다. 그리고 미래 시대에 뭐예요? 죽어서 이 말이요. 이거 사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사후 미래 시대에 뭐요? 심판받고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기에 미래 시대 또한 그 사람에게는 원수다 이거예요. 원수입니다. 그래서 클레멘트가 이 시대도 우리에게 원수고 미래 시대도 우리에게 원수다. 그래서 두 시대가 원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와 미래 시대가 우리에게 원수다. 그러나 이 시대도 우리가 내 친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의 원수가 아닌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친구로 만들 수 있으며 또 미래 시대도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래 시대도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든 미래 시대든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혼에게 달려 있다고. 그래서 내 친구가 되는 우리 친구라 그럴게요. 우리 친구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가 되느냐는 문제는 우리의 뭐에 달려있다? 우리 혼에게 달렸다 이게요. 우리 혼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혼. 그만큼 혼이 중요해요. 우리 시대, 두 시대가 그럴게요. 두 시대가 우리 친구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혼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 혼이 좋은 것을 따라가면 이 시대는 나에게 원수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시대에 나의 혼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이 시대는 나에게 원수로 다가온다. 이 시대는 나에게 원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나의 혼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의 혼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이 시대와 미래 시대 모두 나에게 원수로 다가온다. 두 시대가 원수로 다가오는 겁니다. 원수로 다가옵니다. 원수. 원수는 적을 말합니다. 원수는 나의 적이에요. 우리가 뭐 북한이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적이에요. 마귀도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적이지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자, 클레멘트 후서 6장 4절 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뭐로 이루어졌느냐? 이 시대는 간음과 더러움과 탐욕과 속임의 시대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 시대는 그러니까 미래 시대에는 이것들, 그러니까 간음이나 더러움과 탐욕과 속임이 없는 영원히 작별하는 시대가 와요. 우리가 더 이상 간음을 범하지도 못하고 더럽게 살지도 못하고 탐욕을 부리지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꼼짝없는 진짜 좋은 세상이 옵니다. 그러나 그 내가 좋은 세상을 이 한 시대를 보낼 때 그 좋은 시대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이 한 시대를 살 때 내가 간음에 빠지고 더럽게 살고 탐욕을 부리고 속이고 살고 하면 다시 다가오는 미래 시대, 다가오는 미래 시대에도 이런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간음의 시대요. 이 시대는 간음의 시대요. 그 다음에 더러움의 시대요. 그 다음에 탐욕의 시대요. 그죠? 그 다음에 속임의 시대다. 속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간음의 시대고 더러움의 시대고 탐욕의 시대고 속임의 시대, 이게 속임을 속이는 시대 이기에 이대로 살면 나중 시대인 미래 시대에 지옥에서 이 값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다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 시대가 또한 미래 시대 또한 자기에게 원수로 다가와요. 미래 시대 또한 자기에게 원수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클레멘트 6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시대의 친구가 될 수 없으며, 그죠? 친구가 될 수 없으며 한 시대에게는 작별을 고하고 다른 한 시대와 동행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클레멘트가 이야기하는 이 두 시대 중에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는 겁니다. 예? 간음으로 살지 말고, 예? 간음 시대지만 간음하지 말고, 더러운 시대지만 더럽게 살지 말고, 탐욕의 시대지만 탐욕을 부리지 말고, 속임의 시대지만 속임을 부리지 말자. 그러니까 이 두 시대의 친구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한 시대는 작별을 구하고 다른 한 시대와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간음의 시대요, 더러움의 시대요, 탐욕의 시대요, 속임의 시대이기에 이 시대와 작별하고, 이 시대와 작별하고, 나중 시대인 미래 시대에 기대를 걸라 이 말이요. 기대를 걸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즐기려고 하지 말라, 성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럽게 살려고 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세상 거 욕심내고 살지 말라.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라고,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속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이 시대는 작별을 고할 때 이 시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나중 시대인 미래 시대에 이걸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 시대인 미래 시대에 기대를 걸고 살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는 포기하고
다른 한 시대와 동행을 해야 하느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멘트 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고려해야 하나니 이곳의 것들, 이 세상 것들을 미워해야 한다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나니 이것들이 비천하고 짧으며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비천하고 짧고 멸망하고 썩는다 이거요. 그러나 저 세상 것들, 하늘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 저 세상 것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니 그것들은 좋고 멸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멸망하나 저 천국의 것, 저 천국의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기에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의 것을 사모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동일해요.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 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천국에는 무궁무진한 것이 있지만 천국에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살아라 이거요. 천국의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누리라 이거요. 이걸 자기 것으로 못 만든 사람이 등신이에요. 이 세상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야. 다시 이 세상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재물도 가지고 있어봐야 죽으면 개털되죠. 자식이 가져가 버리죠. 이 세상 것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천국의 것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명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는데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제 클레멘트 후서 6장 7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가 안식을 찾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계명에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혼을 지옥에다가 잃어버리면 무엇을 주고 그 혼을 되찾겠냐 이거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면 혼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클레멘트 후서 6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가 안식을 찾을 것이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이제 6장으로 가가지고 히브리서에 가가지고 안식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안식이 몇 번 나와요. 엄청 나오죠. 히브리서에 안식이 9번 나옵니다. 9절 나와요. 근데 3장 4장이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건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뜻을 행한다면, 그래서 행위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가 안식을 찾을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 의미는 우리가 천국은
천국은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 말이야. 자꾸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행위로 결정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천국 못 들어가고 다 지옥에 버림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아까 몇 번 나왔습니까? 9번 나왔죠. 3장 4장에 안식이 9번 나왔는데 오늘 이것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못 마치겠네. 요 6절까지는 다 봐야지. 6절까지 6장까지는 다 봐야지요. 그럼 일단 봅시다. 자,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은 천국이에요. 구약에는 이게 가나안입니다. 구약에는 가나안이고 신약에는 천국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불순종한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는 것은 혼의 구원의 출발이라고 그랬지요. 두려워하는 것은 혼의 구원의 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안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못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에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 혼의 구원에 도달해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그래서 믿음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히브리서 4장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는 게 아니고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는 이 말이에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이 땅에서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천국에서 쉬는 겁니다.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언제까지 쉬냐면 마지막 날까지 쉬어요. 마지막 날까지 그 혼이 천국에서 안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쉬어요. 마지막 날까지 푹 쉽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옵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날이 와요. 천년왕국 마지막 날이 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봐보세요. 여기서 힘쓸지니 그러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이요.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힘써야 된다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힘쓸지니. 천국은 뭐로 들어간다? 천국은 믿음과 행위로 들어간다 이거요. 믿음과 행위로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에 따른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도 들어간다, 믿음과 행위로 들어간다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자, 클레멘트 후서 6장 8절 9절 하면은 6장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6장까지 밖에 못 보겠네요. 그러면 클레멘트 후서 6장 8절입니다.
성경도 에스겔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포로된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라. 포로된 자녀들이 누굽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포로된 자녀들은 누구냐? 포로된 자녀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을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해서 우리가 지옥에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클레멘트 후서 6장 9절입니다. 자, 6장 9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로운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들의 자녀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순수하게 더럽히지 않게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들어갈 자신감이 무엇이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를 가진 자로 발견되지 않으면, 이게 언제 발견되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를 가진 자로 발견이 되든 발견이 안 되든 이게 심판때에 이게 그리스도 심판때에서 이게 결정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때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때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안 살고 의로운 삶을 안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때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따갖고 와서 정리를 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를 가진 자로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바울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도 비난해요. 그 혼한테 불쌍한 혼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모처럼 바울 계시록을 또 한번 봅시다. 바울 계시록에 불쌍한 호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울 계시록에 한번 그걸 봅시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그 혼을 몸에서 빼낼 때 불쌍한 혼 바울 계시록에 나온 겁니다. 자, 바울 계시록에 보면 16장 7절에 그들이 그 혼을 몸에서 빼냅니다. 사람이 이제 죽으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혼을 몸에서 빼내요. 그 천사들이 세 번째로 그에게 책명하면 말하기를 오 불쌍한 혼이여 당신이 나온 당신의 살을 보시오. 그래서 불쌍한 혼이라고 불러요. 이게 천사가 불쌍한 혼이라고 부르면 이 사람은 지옥 떨어집니다. 아직 자기 집이에요. 아직 자기 집이라니까. 자기가 죽은 이 세상 자기 집이야. 죽은 장소에 있어 지금. 근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국의 영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요. 그러면 마귀 영, 우주의 영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우주에서 마귀들이 와가지고 데려가요. 그걸 저승사자라고 그래요. 저승사자. 그런데 이 천국에서 온 영들은 천사들이 데려가는데 천사들이 데려가기 전에 그 사람의 죽은 몸에서 이게 이제 몸이 시체가 되겠죠. 그 몸에서 그 혼을 빼냅니다. 영과 혼을 빼냅니다. 영과 혼을 빼내는데 나오라 해갖고
천사의 힘으로 빼냅니다. 그럼 쭉 빠져나오겠지요. 그때 천사가 딱 보고 알아보는 거야. 이게 불쌍하게 이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더럽게 산 사람들은 이 혼이 어두워요. 그런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밝아요. 그 천사가 딱 보고 알아요. 그냥 바로 보면 압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 그 혼을 천사들이 이제 그 몸에서 빼냈을, 지체에서 빼냈을 때, 오 불쌍한 혼이여, 그러면 이 사람 지옥에 떨어져요. 나중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에 세우거든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혼들은. 자, 죽은 몸에서 나온 혼들이 천사가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이제 17장 1절입니다. 그거는 이제 16장이고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그 혼을 앞으로 인도했을 때 그 습관적인 천사가 그 혼 앞에 가서 혼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오 불쌍한 혼이요.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아직은 지구에 있지만 천사가 인도해 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심판을 받을 때 이건 지옥의 판결이 떨어져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거 불쌍한 혼이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을 평생 동안 지켜왔던 당신에게 속해 있는 천사요. 당신이 밤이든 낮이든 행한 당신의 그 악한 일들을 갖다가 날마다 주님께 고해 바쳤던 천사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천사가. 자기 수호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켰던 수호 천사가 이 불쌍한 혼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로 이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가가지고 지옥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바울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그런 후에 나는 하늘의 높은 곳에서 말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요거는 17장 7절은. 그러니까 하늘의 높은 곳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저 불쌍한 혼을 하나님께 바쳐 그 혼이 경멸하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그 혼이 알도록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쭉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계시록 17장 8절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봅시다. 그래서 그 혼이 하늘에 들어갔을 때 모든 천사들이 그 혼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천천에 수많은 그 천사들이 한 음성으로 뭐라고 외치느냐? 불쌍한 혼이여.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불쌍한 혼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지옥이에요. 지구에서 행한 당신의 행위들 때문에 당신에게 고통이 있겠나이다. 이게 지옥의 고통이야.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접근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어떠한 대답을 하오리까? 그게 심판받으러 가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일시에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불쌍한 혼이야. 지구에서 행한 당신의 행위 때문에 당신에게 고통이 있겠나이다. 천사들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심판받으러 갑니다. 그 심판받고 이 혼이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지옥의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바울계시록 17장 18절에 이 혼이 어떻게 판결을 받았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판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최종 판결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떨어졌냐 봅시다. 어떻게 봅시다. 최종 판결이 형벌들을 관장하는 타르타르스 천사에게 그를 넘겨주도록 하라. 이 타르타르스 천사가 지옥의 천사거든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두게 하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되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냐?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심판의 큰 날까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물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지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굉장하게 침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히 가지 않고 반드시 그 심판이 끝납니다. 반드시 심판이 끝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혹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열심히 회개하고 인내하고 죄값을 다 갚고 고통을 잘 인내하고 참고 해서 천국으로 잘 귀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클레멘트 후서 7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7장까지 6장까지 나왔으니까 5장 6장 나왔네. 2장 나왔네. 2장.